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마음 속에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는 전이라고 했는데 주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도 부활할 수 있나?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럼 나도 부활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거죠. 평생 예수 믿었는데 부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할 수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고 대언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살면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나도 부활할 수 있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어떤 분들은 혹시 아니 예수 믿으면 다 부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 그러나 그랬어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위의 말씀의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말씀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의 반전, 그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면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데 오히려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오늘 반전이 일어날까요? 그 전에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0절 전에 19절을 보시면 예수 믿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런 삶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엾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기를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었음에도 이게 그래서 말씀의 번역 아니 해석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잘못 알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었어도 예수 믿었어도 우리의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바라보고 따라가는 삶이 여기 세상과 세상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19절에 그 말씀이에요. 믿었어도 우리의 소망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두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 때문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여기 가엾고 불쌍하다. 원문의 뜻에 보면 가엾다, 불쌍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그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엾고 불쌍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러므로 오늘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가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니라 참 소망, 즉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까 19절과 같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자들. 왜? 평생 예수 믿는다고 이제 주일날에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그래도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지 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엾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기독교인의 예수 믿는 자들의 최고의 선물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있는 것이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왜 다시 살아나야 했는가를 성경적으로 바로 믿고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바로 믿어야 되고 바로 깨달아야 되고 바로 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믿긴 했는데 바로 깨닫지도 못할 때가 있고 바로 깨닫긴 했는데 바로 행하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믿고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해야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했고 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야 했는지를 성경적으로 한번 보면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사망, 여기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여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모든 사람에게 왔던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의 간 자들이 영원히 살듯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왔다 그 말이에요.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보면 알게 되냐?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인데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니까 그 바로 앞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로마서 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한 문단이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세상은 코스모스, 죄악된 세상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옴으로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다음 문장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세상이 죄악이 됐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가 없었으면 사망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는 똑같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형사범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이미 죄를 지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죄 지은 자예요. 죄를 지었대요. 이미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도 보아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들어와서 그 사망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그래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같이 범죄하지 않았어도 왜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유전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얼마 전에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수십만 년 전에 죄를 지은 것인데,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유전죄, 원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유전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4절을 보세요. 지금 로마서 5장 12절을 봤죠? 그 14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 하나님 백성에게 증거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그 아담과 같이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그 죄가 사망의 왕노릇을 하였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이건 뭐예요? 왕노릇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 종으로 살았다고 말해요. 뭐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그래서 여기 사망이 왕노릇하였기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다 종노릇하였다 그 말이에요. 왜? 아담과 여기 보니까 14절 말씀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죄와 상관없이 산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서 사망이 그 사람에게 왕노릇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전죄에 대해서 어디에 또 말씀해 주셨냐? 이것이 유전죄라고 했는데 거기 말고도, 즉 지금 로마서 5장 14절 말고도 구약에도 이미 증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기록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 아주 귀중한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대요. 그러니까 내가 출생할 때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죄라고 그러지 않고 죄악이라고 했어요. 이 죄악이라고 한 것은 아온, 그런데 아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죄와 함께 형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마르티아,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 이것은 이제 하타, 히브리어 하타에서 온 건데 여기는 죄악은 뭐라고 썼어요? 이것은 하타, 즉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아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죄와 함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와 형벌, 이 형벌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될 자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14절 말씀과 아까 로마서 5장 14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아담 이후에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에도 죄가 즉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왜 아온이라는 게 죄와 형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부터 태어날 때 이미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심판을 받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 심판이 지옥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 이미 죄 중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이 죄는 바로 하타, 즉 하마르티아나 같은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표적에서 빗나갔다. 표적이 뭐예요? 즉 이 말씀은 이 단어의 뜻은 표적에서 빗나간 것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어머니가 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잉태하였기 때문에 이미 내가 죄 중에서 잉태되었고 출생할 때에는 죄악 중에 있었다. 죄악 중에 출생한다. 이미 죄와 형벌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성선설, 성악설 우리가 그 논쟁이 많잖아요. 사람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즉 사람은 선한 것 태어날 때부터 선하냐 악하냐 어린아이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2살 전에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2살 전에 죽는 애들은 다 천국 간다고요. 그건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이 시편 50편 5절 말씀을 그만 빼버려야 돼요. 여기 두 명이 나왔잖아요. 이미 출생할 때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 어머니가 이미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럼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무슨 성선설 성악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드리면 다 공감을 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하나밖에 안 낳지만 우리 시대 때도 벌써 4명 5명씩 낳았어요. 그런데요 참 기발한 건지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어린아이가요, 보통 2살, 3살 터울하네요. 2, 3살짜리가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 있잖아요.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몰래 가서 어떻게 해요? 애 눈을 막 쑤시고 콧구멍을 쑤시고 어떤 애들은 막 때리고 꼬집고 그래요. 나 그런 거 봤어요. 그런데 그거 누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러면요, 이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지만 성선설, 성악설 인간은요 선하지 않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났고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니 똑같은 입장이라면 자기 동생을 이뻐하고 가서 만져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대부분이 눈을 쑤시고 코를 쑤시고 꼬집고 때리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없을 때. 왜요? 자기 사랑을 뺏겨서 그 동생이 태어남으로. 자 그렇다. 이게 지금 이 말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가 유전된 죄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유전된 죄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그게 무슨 죄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와서 죽음의 왕노릇한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한 사람은 아담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 첫째 아담은 죄악이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유전된 것이 죄악. 우리가 죄를 져서 이제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했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이제는 생명이 왔다 그 말이에요. 아까는 죽음이 왔고 이제는 생명이 왔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서 우리가 유전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어서 그 용서함을 얻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다시 오게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새롭게 생명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영이, 즉 네크로스, 마비되었던 영이 그래서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남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에는 회복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에덴을 회복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지금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여러분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번역해놔서 그렇게 마음에 와서 그렇게 꽂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삶을 얻으리라 하는데 이 삶을 얻으리라의 삶을 얻으리라는 조포이에오 그렇게 했어요. 이 조포이에오라는 뜻은 생명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조회가 생명인데 여기 조포이에오는 생명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삶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이 단어적인 정확한 뜻은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시 얻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얻게 됐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번역을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게 참 마음에 와서 닿지가 않습니다.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포예요. 분명히 생명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본문 22절과 연결하여서 지금 이 말씀과 연결하여서 여러분 아까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을 봤는데 지금은 로마서 5장 18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에 이르느니라. 여기 생명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생명에 이른다. 이게 조포에오예요. 여기 생명에 이른다. 어떻게 해요? 범죄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다. 이건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 즉 모든 그 유전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다. 여기 정죄받다. 그런데 이것은 형벌,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형벌, 심판. 다 크림하니까 이거는 이제 형벌과 심판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다 그 피값으로 나를 사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생명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거는 칭의입니다. 즉 이거는 의롭다 인정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범죄로, 이거 아까 아담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한 범죄로 그랬는데 이 범죄는 아담의 원죄를 말하는 것으로 파랍토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랍토마인데 이 죄는 최초의 죄의 의미를 말하며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랍토마는 최초의 죄며 원죄를 말하는 것인데 이 뜻은 뭐냐면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치를
상실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파랍토마는 원죄, 처음 최초의 죄인데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겠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번성하게 해주셨는데 그 위치를 상실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파랍토마, 원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죄가 그래서 우리에게 유전돼서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고 난 출생할 때부터 이미 죄악 중에 즉 아온 죄와 형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랬어요?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 즉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거기서요. 불신자를 말한 성경이 아주 극히 드문데 요한복음 3장 18절은 불신자에서 대해 말한 거예요.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아온 오늘 여기 파랍토마 이미 그래서 이 죄와 형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래서 이 파랍토마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상실하게 됐다. 이게 원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데 이와 같이 범죄하여 그 위치를 떠난 자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단절되어 사탄의 권세인 사망의 종노릇을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즉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 아담 이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인 것입니다. 첫 열매는 이제 여기서 아파르케 됐는데 이 아파르케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런 뜻입니다. 아파르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회당장 아이로의 아들도 살려줬어요. 그리고 또 누구도 살려줬어요? 나사로도 살려줬어요. 다 죽은 자들을 살려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 지금 말씀대로 그리고 구약에서 누구예요? 구약에서도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구약에서 살려준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랬어요? 그 틀림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에녹이 죽지 않고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그 병거를 타고 올라갔고요. 죽지 않고요. 그러면 그건 다 뭐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든 회당장의 아들이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어요 다시 다. 그것은 부활할 자들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신 것이 몇 번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누가 다비다도 그랬죠. 그 자주장사 옷감자사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살려준 여자가 있어요. 다비다. 그 여자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그들은 부활할 자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오늘 말씀 조에 포에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부활한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우리도 부활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자들은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도 그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날 거. 그래서 나사로에게
주님이 그 잠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내 친구가 거기 사랑하는 자가 친구라고 그랬는데 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든 자, 즉 예수 안에서 잠든 자가 부활할 것을 이미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을 우리 선문학교 교우들은 다 정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살아난 자는 다 예표이지 영원한 생명을 살지는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부활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나도 오늘 주제가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나도 부활하나 그거였는데 보세요.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 여기 23절에 오늘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첫열매인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어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할 차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우리들이 차례가 되는데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라 공중까지 오실 카타바이노 공중까지 오실 때까지 그때에 일어날 일들인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이것은 속한 자 그랬는데 이것은 호이 투 크리스투 그랬어요. 이 호이 투 크리스투라는 것은 이제 속한 자라기보다는 소유된 자, 붙어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은 이게 아주 정확하고 이렇게 우리를 찌르게 이렇게 번역이 안 되고 그냥 두루뭉실된 것 같아요. 속한 자 그러면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는 정당에 속할 수도 있고 단체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해 있어요. 그러나 속해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다 속해 있을 수 있어요. 어디요? 우리는 선문학교에 속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호이 투 크리스투라는 뜻은 뭐냐면 소유된 자, 붙어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속한 자와 소유된 자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유됐다라는 것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게 같은 부모에게 같은 자식들이 나누던 재산일지라도 내 등기에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거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나에게 그냥 속해 있는 것 그 정도지 내 소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소유라는 것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소유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소유된 자 그리고 붙어있는 자 찰싹 붙어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뜻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부활할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소유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소유되고 붙어있는 자는 어떠한 것인가? 그러면은 여기 이 말씀의 의미대로 살펴보면 부활할 자들은 그리스도께 소유권이 돼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그 짝달라 붙어 있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같이 섬기고, 그러니까 소유되고 붙어 있다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같이 섬기고 순종하여서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종과 같이 믿음을 따라 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둘러스,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도구, 여러분 홈이나 낫이나 무슨 드라이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도구예요. 그런데 주인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쓰임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도구는 생명이 없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주인이 쓰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권이 있는 자, 그들이 이제 소유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란 믿음과 인내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다 믿었다고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라고 붙어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이제 그 종된 자와 같이 그렇게 예수 안에서 살다가 잠들었거나 아니면 그때 살아있으면 깨어있는 성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는 뭐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증거했는데 5처녀와 같이,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랑이다, 신랑이 오고 계시다, 맞이하라 나오라 그러니까 깨어있던 그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갔지만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가지 못해서 천국문이 닫혀졌다. 잔치의 문이 닫혀져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와 이게 연결된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332페이지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여기 강림하실 때네요. 아까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께 소유된 자들, 이제 그 붙어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강림하실 때에 이게 그 같은 광경이에요. 강림하시니 먼저는, 여기 먼저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아까 말했죠. 예수 참 있다가 잠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고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때 살아나 있던 자들 중에 깨어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즉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과 함께 순서적으로는 무덤 문이 먼저 열리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받는데 그게 순서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거의 동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들과 함께니까 무덤 문이 열린 자들과 그 다음에 살아서 깨어있던 성도들이 거의 동시적으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 구름 속으로 그랬는데 이 구름은요, 성경에서 대부분이가 이 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구름이 덮여져 있다고 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들이 그를 끌어올려간다. 여기 끌어올려 그랬는데 이것은 하르파조 그랬는데 이거 휴고라고 그러죠. 뭐야, 하르파조라는 뜻은 낚아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하늘로 영광 중에 그 끌어올려진다 그 말이에요. 낚아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십니다. 공중에서. 여러분,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땅까지 오시지만 신랑으로 이 강림하실 때는 공중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는 여기까지 안 오신다 그 말이에요. 공중에, 여기 분명히 공중에 영광 중에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영광 중에 끌어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우리말로는 영접한다 그랬는데 아판테시스예요. 영접이 아니라 만난다는 것이에요. 만나다.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는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그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뭐 주님을 또 영접해요.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는 신부가 신랑으로 만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신랑 신부의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중에서 만나는 겁니다. 아판테시스, 분명한 단어는 만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한 곳만 더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20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여기 보니까 죽은 자, 잠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잠잔 자들, 예수 안에서 잠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잘 믿다가 믿음을 따라 인내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예수님과 같이 여기 다시 살아나요. 우리도 그랬네. 우리라는 것은 당시 깨어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이런 신부들을 이제 여기 우리도라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자들도 변화되리라. 이거는 변화된다,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 육과 뼈와 살로 되어 있는 것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할 때 그 부활한 몸은 소마 프리마티콘,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호련히 변화리라는 것은 우리도 바꿔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져요?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올라가요. 오늘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의 사이에 보면 우리가 육신을 이 몸과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으로 심고 육으로 거두고 신령한 것으로 심어서 신령한 것을 거둔다 그렇게 된 건데, 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례를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인데, 부활할 자리가 우리인데,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 소유된 자로, 우리가 주님께 소유된 자로,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는 자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서 부활을 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그 당시 살아있으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아판테시스,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